우리 창세기 27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수 여러분 괜찮나요? 소음 괜찮나요? 예. 가수 조용남 씨 아시죠? 이 조용남 씨가 자서전적인 책을 하나 출간했었는데요. 그때 그 책에서 자기 어머니에 관한 하나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용남 씨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잘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자기 집 건너방에 있는 방 한 채를 이제 세를 냈어요. 세를 내서 이제 거기에 한 가정, 한 부부가 와서 살았는데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꿀을 하려면 이제 보통 이제 조청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요. 큰 가마솥에다가 이제 연물을 이렇게 과야 하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불을 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연탄이 없던 시절이라서 어디선가 나무를 해와서 아궁이에다가 막 불을 떼고 저으면서 조청을 만들면 그 조청에다가 이제 조청과 꿀의 점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도를 꿀과 맞추기 위해서 약품을 타갖고 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저어갖고 몇 날 몇 시간을 불을 떼어야지 이제 가짜 꿀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남 씨의 어머니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난 뒤에 항상 그 옆집의 일을 돕기 위해서 그 아궁이에 가서 그 조청을 이렇게 저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또 건너방에 가고 그 가짜 꿀을 만드는 일을 발벗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가짜 꿀을 저으시면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고 때로는 주여 주여 기도도 하시면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그분들의 일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조용남 씨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독실한 교회의 권사님이 가짜 꿀 만드는 일을 10년이나 도와줄 수 있었냐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세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니?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가수 조용남 씨가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 가서 신학 공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남 씨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분명 교회 권사님이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왔는데 그 어린 시절 자기가 신앙의 어떤 모체로 삼아야 될 그 어머니에게 보아왔던 그것이요 분명히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진지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방해했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조청을 꿀이라고 속여서 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 이런 것 아니겠어?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싶은 매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라도 때로는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낮은 수준의 신앙, 저차원적인 신앙, 여러분 이런 분은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저차원적 신앙에서 빨리 탈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하면 할수록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빨리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27장 10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은 아마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꼽으라 하면은 창세기 27장이 넘버1으로 뽑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장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쭉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진짜 이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수백 번을 읽었겠지만
보았겠지만 설교를 들었겠지만 다시 봐도 재밌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이게 읽으면서 웃었어요. 재밌어서. 그런데 창세기 27장은 그냥 재미있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7장이 주는 우리에게 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은 먼저 창세기 25장과 26장의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장이에요. 자, 25장과 26장에서 무엇을 말했냐면요, 에서에 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에서는 25장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벼이 여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못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창세기 26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에서에 대한 심판이 바로 창세기 27장이에요. 그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격 박탈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받아야 될 여호와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기 27장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에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27장에 야곱이란 인물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올라서 그 이후의 역사는 야곱을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대충 읽으셨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합작해갖고 자기가 동생 야곱인데 형 에서인 척하고, 그래서 형 에서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그죠? 에서의 의복을 입고, 그리고 이 살에다가 에서인 척하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덧댔다고 그랬어요. 목에다가도 염소 털 이런 거,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에서인 척 해갖고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누가 가로챈 거예요?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동생 야곱이. 자, 그러면서 야곱이 그것을 가로챘는데 그 속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속임, 그렇죠?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구나, 혹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혹시 동기부여를 받고서 큐티하신 분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로 신천지가 얼마나 우습게 가르치냐면 이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략. 이런 모략을 써서 영적인 어떤 이름들을 도모하는 거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래서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방법, 교회에 와서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정당화하는 방법이 바로 이 본문을 텍스트로 삼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을 이어가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면서 이걸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이 본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야곱과 같이 너도 해야 된다라는 이 정당성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본문이 아니라 야곱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저질스럽고 저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일지라도 이 야곱을, 내가 창세기 27장에서 시작한 이 야곱을 28장과 29장 앞으로의 전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내가 이 야곱을 어떻게 연단하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걸 결론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불러서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와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했어. 근데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이게 좀 얌전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을 하자면, 이 말을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같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 야곱 네가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좀 이 위험한 발언, 이 발언 앞에 어머니 리브가를 향한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아무리 형보다 저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정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반응해야지 사실 맞는 건데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뭐를 걱정해요? 자기 피부를 걱정합니다. 자기 피부가 지금 에서하고 안 닮았는데 어떻게 이걸 성공하냐고. 이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속이자는 그 의도에는요, 동의를 했던 거예요. 이게 속여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피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염소 가죽을 통해서 여기다 이거를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야곱과 이삭이 이제 조우에서 만났어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자리 속에서 분명히 이게 에서라고 해서 별미를 가져왔는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너무 빨리 가져왔어요. 찬양을 해서 오라 그랬는데 그 타이밍도 너무 수상하고 목소리도 이게 에서 목소리 같지 않고, 그래서 의심하는 그 이삭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빠르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여러분 이거 심각하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을 말하는 야곱. 여러분 이거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의심이 됐어요. 자, 그래서 22절 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너무 의심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의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삭 앞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사실 저 야곱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완벽한 사기극이죠. 여러분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삭이 몇 번이나 질문하는데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거짓을 말했던 이 야곱, 여러분 이 야곱 축복받을 자격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불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감사한 것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눈으로 판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의 연약함을 이용할 줄도 알고, 그렇죠? 그런 사람. 그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고자 하는, 가로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얼마나 수준 낮게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밑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27장입니다. 야곱도 여호와를 경외했잖아요. 그 신앙인의 울타리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신앙인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저차원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저차원적 신앙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자, 일단 파국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모든 관계 다 깨졌어요. 일단
야곱이 이삭을 속였잖아요. 야곱과 이삭의 관계가 온전했을까요? 깨졌겠죠.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요, 형제 관계는요,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리브가와 에서는요, 이거 도모한 게 어머니라는 거 알고 편애한 거 사실 다 드러나잖아. 그것도 깨졌을 거예요. 그럼 부부 관계는요, 리브가와 이삭은요, 그것도 당연히 깨졌겠죠. 완전히 풍지박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차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어디로 피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살죠? 20년. 근데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어떤 인물이었죠? 야곱이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라반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사기꾼도 아주 대단한 사기꾼.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보다 더 잘 속이고 더 착취를 잘하고 잘 빼앗는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연단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에 가셔서 바꾸시는지를 보자. 그래서 결국 야곱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20년의 그 커리큘럼을 마치고서 돌아올 때 마지막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기를 맞이하는 게 누구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마주 달려오는 에서.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결국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진정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때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이 사건은요,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연단의 시작입니다. 연단의 시작.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는 축복, 그거를요, 내가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을 수 있고, 하나님은 막 빼앗기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야 된다는, 그죠? 형 에서를 딛고 올라서고 싶어 하는 그런 경쟁적인 어떤 신앙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전혀 지장 없었을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줄 축복 기도는 없냐? 아니요. 있죠. 아무 상관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 형의 것을 뺏고자 했어요.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차원적인 어떤 신앙이었습니다. 이 저차원적인 신앙은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요, 그분의 목적과 상관없는 자기의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경쟁적으로 해요. 경쟁 구도 속에서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남을 짓밟고 누군가보다 비교 우위에 놓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이것을 교회에서도 해요. 이게 굉장히 저차원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속에서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경쟁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수평이동 교인들 서로 끌어들이려고 우리 교회 오라고 마케팅하고 그러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업 간의 마케팅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라는 유치한 모습이라는 것을 세상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을 먹죠. 여러분, 다른 교회 잘 다닐 사람을 목감 신일교회에 오게 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감 신일교회가 부흥했다고 쳐요. 여러분, 좋은 일이죠. 뭐 부흥이라면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목감 신일교회의 부흥이 다른 교회의 침체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자, 우리 교회가 100명 늘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가 100명 빠졌어요. 아니면 100명 도울 사람이 거기는 안 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도움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은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뭘 기뻐합니까? 그걸 기뻐해요. 게다가 더 기뻐요. 왜요? 신앙교육 잘 받고서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도 높은 사람이 11조 오자마자 되고 얼마나 도움돼요. 그러니까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해요.
이게 바로 교회의 경쟁적인 어떤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요, 굉장히 저차원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든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야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감신일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 여러분 선한 동기시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다른 교회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가슴이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이렇게 세고, 여러분 그렇게 되신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씁쓸한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진 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수준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 형을 하나 두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서 항상 그 서로를 부를 때, 저희 강길성이거든요, 저희 형이 이름이. 길성 엄마, 길성 아빠, 그게 굉장히 저에게 거슬렸습니다. 형은 할머니 집에 한동안 살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형을 이름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일컬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따졌어요. 왜 대성 엄마는 한 번도 안 하고 대성 아빠는 한 번도 안 하냐고, 난 자식이 아니냐고. 초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했는데 그때 잠깐 제 눈치를 보시더만 대성 엄마 대성 아빠로 바르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와요, 길성 엄마로. 제가요 그때부터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형은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내가 이걸 이겨야겠다. 뭘 하더라도 형보다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하다못해 뭐 게임을 하고 뭐 공부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형보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형보다 비교 우위에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저였습니다. 꼭 야곱과 같았어요. 근데 이게 유치하게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철이 들고 커 보니까요, 제가 형을 대하는, 형을 바라보는 그 눈과 형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형을 극복의 대상으로, 이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형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면요, 한없이 살아온 서로 동생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전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제 걱정만 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형수님한테 들었는데, 결혼하는 그 첫날 밤인데, 야, 우리 동생 대성이가 빨리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형수님 앞에서도 제 걱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럼 당신은 나하고 결혼했는데 왜 동생 걱정을 하냐고, 그렇게 끔찍하게 동생을 생각하는 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형을 그렇게 사랑한 적도 없고 걱정해 준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제가 항상 이긴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닭싸움을 하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맨날 이겼어요. 팔씨름도 이겼어요. 장기를 해도 바둑을 해도 공부도 모두 다 이겼어요. 심지어 나중에 싸움도 이겼어요, 형을. 제가 지기를 싫어하거든요. 다 졌던 거예요. 다 졌던 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졌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보다 못지 않아야 한다. 남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자기를 확인할 때, 때로는 남보다 가지지 못한 나를 보면서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기뻐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수준이고, 그 야곱의 수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이 저차원시적인 신앙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해안에 그 인구 27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 순천을 아실 것입니다. 이 순천이 원래 변변한 기업도 없고 산업시설 하나도 없고 미래가 없는 낙후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여수는요, 항만도시로 유명하죠. 광양은 공업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순천은 뭐 없었어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부임해서 이 순천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농업도시를 키우자니 농업은 퇴행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산업시설을 키우자니 인프라가 전혀 없었고, 관광사업을 키우자니 서울에서 너무나 멀고 관광자원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곳이 없는 암울한 도시 순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천시장이요, 컴퓨터로 그 당시 구글 어스라는 것이 나왔는데, 구글 어스로 순천시를 이렇게 보였어요. 구글 어스가 뭐냐면 위성에서 이렇게 이 땅을 찍은 사진, 그렇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 위성에서 찍어진 그 순천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순천은 갯벌 천지인 거예요. 그 갯벌 때문에 배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산업도 못 하는 거예요. 이 갯벌이 최대의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항아리아와 같이 생긴 이 거대한 갯벌. 그런데 그때 번뜩이는 영감이 스쳐 지나가죠. 어쩌면 순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천다운 모습과 순천의 가능성은 이 광활한 갯벌이 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순천을 갯벌을 중심으로 한 생태 관광지로 만들기로 결심해요. 전에는 습지를 어떻게 했는지 없애서 그것을 개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습지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순천에 있는 인근의 모든 전봇대를 없애고 철거하고 개발을 제한하고 오염된 물이 갯벌로 들어오지 않도록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갯벌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갯벌에 각양식물들이 왕성하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갯벌에 식물들이 번성하고 거기에 사는 그 생물들이 많아지니까 뭐가 옵니까? 철새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철새들이 막 날아서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철새들이 많이 온다 하면서 그때부터 소문이 어떻게 났죠? 철새 관광지, 사진 찍으러 순천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막 날아오를 때 그거 사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진기 가지고 순천으로 막 갔잖아요. 근데 순천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보니까 그때 뭐가 보였냐? 갈대밭. 와, 순천 갈대밭 어마어마하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천의 갈대밭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순천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순천 땅 한가운데서 순천을 바라볼 때 순천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서 순천을 바라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순천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천이 어떤 도시인지,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땅을 바라보는 수평적 시각으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 눈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이 땅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파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소명 때문에 고민하시죠? 소명이 무엇입니까? 진로를 두고서 막 작전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딱 누가 나타나서 너 이거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그러면 소명 응답받고, 그게 소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것, 그 멸정이 막 있는 것, 그럼 소명이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소명가 아니에요. 기독교적 소명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세가 출애굽 하러 메신저로 나가기를 원했습니까?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자 갔잖아요. 소명이란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소명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소명은 하나님의 필요를 읽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곳, 아픈 곳,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혼의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야 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그때 내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내가 가기로 결단하는 거, 내가 하기로 결단하는 거, 여러분, 여기가 소명의 출발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능력이 너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워서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고서 가는 게, 그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그 소명관이 굉장히 자기개발적으로 바뀌었어요. 자아 성취.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성취?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자기 성공 위주의 소명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말해요? 비전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요. 이거 비전이다. 자기 비전이죠. 그걸 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비전. 여러분, 그래서 소명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는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인맥 관리예요. 교회만큼 인맥을 넓히기에 좋은 곳이 없거든요. 친분 맺고. 그리고 또 교회는요, 사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여기서 존경받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직분을 갖고, 그래서 그렇죠, 어떤 님 소리 듣기 시작하면 그때 좀 이렇게, 여러분 제발 잿밥에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리더들 모아놓고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만약에 권사 선거에서 탈락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들 신앙이라면 니네 때려치라고. 장로에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런 신앙을 할 거면은 니네는 장로 될 생각 아예 하지를 말라고. 애들 다 아멘 시켰어요. 아니, 자기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뭐해 도대체?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목감신일교회가 위계의 질서가 뭐 이렇게 막 조직적이고 막 이런 교회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거기서 권력을 휘두르고 대접받고 이런 사람을 좀 추앙하고 그걸 사모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덜 위계적이고, 좀 조직적인 부분과 위계적인 질서를 다 없애진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본질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야곱과 내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게 뭐가 불편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꼭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내가 성공해야 됩니까? 남이 성공하면 안 됩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좀 부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주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교회의 부흥이 오히려 사회에서는 지탄의 거리가 되고 있는 이 지경까지 갔습니까? 우리의 저차원적인 신앙, 아직도 바뀌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저차원적인 창세기 27장에 머무르고 있는 이 야곱, 이게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1만 명, 2만 명, 10만 명이 되는데 그게 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이너스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PD수첩에 나와서 한번 때려주면요, 그것 때문에 100만 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진정 도움이 되고 주님의 소명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야곱부터 쳐야 돼요. 창세기 27장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 나온 저차원적인 그 야곱부터 몰아내고 그 저차원적인 신앙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 목감신제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야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일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이 저차원적 신앙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